예, 에베소서 말씀 오늘 이제 끝장. 원래 제가 체력만 좀 됐으면 벌써 끝났을 건데 힘이 좀 딸려가지고 천천히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주는 아마 다음 주는 좀 빨리 나갈 거예요. 다음 주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다음 주에 해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디모데 전서, 혹시 빨리 나가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제 새로운 백성들은 이제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큰 두 축,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이제 직장, 사회생활이라 볼 수 있는데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 보니까 종하고 상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종, 특별히 그 당시에 노예 제도인데 종의 의무가 5절부터 8절까지 좀 길게 나와 있고 상전은 이제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한 절로. 거기 보면 종은 한마디로 하면 죽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자기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노예 생활하든 뭐 이렇게 종 노릇하는 게 그 주인한테 하는 것 같은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게 죽게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하듯하며, 또 6절에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7절에는 죽게 하듯, 8절에 죽게 상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조건에서 일하는 것이 죽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눈가림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눈가림만. 적당히 이제 눈가림만 하는 거. 사람들 볼 때 하고 안 볼 땐 또 막 놀다가 보면 또 갑자기 열심히 하고. 군대 가면 이제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군대 가면 없으면 막 하다가 또 있으면 막 하는 척 하다가 항상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히려 이 기쁜 마음으로, 아주 단마음으로, 7절에 보면 단마음. 눈가림만 하는 거와 단마음 반대말이죠. 단마음으로 바로 죽게 하듯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이것을 요셉의 모습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도 자기는 원래 노예가 아니에요. 억울하게 노예가 됐는데 거기서 그는 그 외국인 노예를 인정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는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이죠. 또 감옥에서도 그 죄수한테 맡긴다. 그 무슨 죄수가 그런 걸 성실한 죄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에게 윗사람이 인정해서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그렇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무슨 직장 생활하든지, 그래서 꼭 직장이 아니야, 어디든지 자기가 주어진 일에 항상 성실해서 보면은 모든 걸 맡길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한테 맡기면 일이 이루어진다. 불신자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 이제 승진할 수 있겠다고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서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죽게. 그리고 못된 주인에게도, 까다로운 상전에게도 우리 보고 순복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전의 의무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렇게 좀 자신에게 뭘 해주기를 상전이 기대한다면 주인인 네가 먼저 하라 이거야. 이건 우리 기독교 황금률이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 평생 아마 이러한 자세로 산다면 사람들이 참 좋아할 거예요. 왕따 당하는 일이 없을 걸요. 내가 먼저 항상 대접하면 왕따 당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먼저 하면. 그래서 노예는 눈가림이 문제라면 상전은 그 위협, 공갈이 문제예요, 공갈. 그러니까 노예는 잘 이렇게 쓱 대충 하려고 그러고 상전은 이제 그걸 갖다가 위협을 하는 거야. 자기가 이걸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걸 그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이러한 우리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그런 기준, 그런 외모, 그런 걸로 취하지 않고, 그래서 이 윗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조금이라도 있는 권력을 남용할 생각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는 상전의식, 자기가 애당초 상전이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군대 가보면 형제들, 그거 한 달 먼저 왔다고 얼마나 밑에 사람 못 살고 그런지 몰라요. 그것도 그게 계급이라고. 그런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오직 우리가 형제다. 결국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대하라고 그랬어요. 도망간 종이었지만 노예였지만 형제처럼 대하라. 우리는 그렇게 이제 기독교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아예 그 노예 제도를 좀 폐하라고 그러면 안 됩니까? 노예 제도가 나쁜 제도잖아요. 그리고 주인한테는 상전들아, 너희 노예들을 다 풀어줘라.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요. 성경 자체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쓰여져 있는 거고 세상의 어떠한 뭐 이런 제도라든가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제도들, 어떤 때는 뭐 노예 제도도 있고 뭐 군주 제도도 있고 뭐 전제, 뭐 민주, 뭐 공산, 뭐 귀족주의, 뭐 이런 모든 제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것이 옳다 그르다 정죄하지 않아요. 그것을 또 너그럽게 보거나 정당하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어떠한 제도도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경의 관심은 뭐냐면 현재 만약에 우리가 21세기면 21세기, 또 만약에 15세기면 15세기, 또 10세기면 10세기, 그 당대에 성경의 관심은 그 제도 하에서 만약 혹시 그 당시 노예 제도였다면 노예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주인이라면 주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들여다보면 결국은 어떠한 제도든지 요거를 원용해 보면 요것을 이용해서 요걸 잘 이렇게 사용해 보면 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어떤 제도든지 이렇게만 하면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시대마다 주어진 조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이제 지금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 또 거기서는 내가 그러면 부하 직원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답게. 또 내가 만약에 상관이라면 상관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원리가 여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부하 직원이라면 눈 가림만 하고 이 사람한테 아부해서 내가 출세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죽게 하듯 할 것이고, 또 내가 상관이고 내가 인사권을 쥐고 있더라도 남용하지 아니하고 그를 늘 형제처럼 대하고 늘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막 이제 담임 목사와 뭐 모와의 관계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아주 큰 교회 막 담임 목사 막 부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 막 한 교육자들 5, 60명씩 되고 막 이럴 때 막 군왕처럼 말이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 저들은 형제. 형제와 우리가 가족, 항상 그런 의식. 우리는 그리고 그런 상황마다 이런 노예 제도 같은 게 원래인데 참 안 좋은 제도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성경을 원리를 생각할 때 참 좋지 않다. 그래서 바꿀 수 있으면 우리가 바꾸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윌버포스 같은 사람은 그가 하원 의원으로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투쟁해서 이 노예 제도 폐지안을 결국은 상정해서 결국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그가 또 하원 의원으로서 자신의 그건 또 사명이었죠. 그래서 그 성경에 어떻게든 좀 더 가깝게 이런 원리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잘 보면 여기서 어떤 권리를 얘기하는 게 없죠. 의무만 얘기하죠. 우리 남편과 아내 역할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권리가 아니라 의무. 복종하고 사랑하라.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공경하고 또 노엽게 하지 않고 양육하라. 자기들이 해야 될 일만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의무를 얘기하고 오늘 노사 관계가 힘든 것은 서로의 권리를 얘기하니까 싸움이 많이 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노예제도를 없애라, 아마 노예제도를 없애버려라 그랬더니 아마 완전히 산업이 마비됐을 거고 노예들 너희들 해방해라, 뛰쳐나가라 했더니 아마 다 죽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노예의 생명은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달려 있었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이 말씀이 지켜진다면 이 내부로부터 사실 이 노예제도는 폐지될 수밖에 없고 그냥 질서상의 노예 상전이지 실제는 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어차피 우리도 이 나그네 길을 갈 때 상하관계에 항상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가더라도 상하관계가 있어요. 쫄병일 때가 있고 고참일 때가 있어요. 그럼 고참은 쫄병을 항상 형제처럼 대할 것이고 또 쫄병은 고참에 대해서 그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섬기는 것이고 직장을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부하직원으로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잘 보여서 부장한테 잘 보여서 출세 그게 아니라 죽게 하듯 무슨 일을 자기가 성실하게 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만약에 이제 무슨 뭐 사장이 됐다든가 그랬을 때 아주 사람들을 갖다 위협받고 공갈하면서 이렇게 하면 또 해고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로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평생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어디를 가나 항상 상하관계는 있기 마련이다. 자기가 혹시 아래의 입장에 있을 때는 죽게 하듯 하고 위에 있을 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그 원리를 기억할 수 있겠죠? 까먹지 말고 또 군대 가가지고 고참 됐다고 막 밑에 애들 막 갈구고 괴롭히면 안 돼요. 또 자기가 혹시 시어머니가 됐다고 며느리 막 못 살고 이러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는 항상 그런 자세로. 이제 여기까지 지나면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하고 에베소서가 끝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할 얘기 다 했잖아요. 새 생활에 대한 얘기 다 했고 이제 새 관계 가정과 직장에서 어떻게 될지 다 얘기했는데 문제는 이런 아주 정말 아름다운 새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거를 받아들일까요? 아마 한 99%? 98%, 99%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말씀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지금 대적이 누군가?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대적이 누구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마귀의 관계, 11절에. 12절에 보면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한 것이 통치자들,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게 형태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있어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마어마한 아주 마귀부터 시작해서 5 종류의 아주 영적 존재들이에요. 이들은 힘이 있죠. 그래서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주관자들. 이들은 힘이 있고 또 교활합니다. 거기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라고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그는 우는 사자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광명한 천사로도 나타나기도 해요. 아주 교활해요. 힘있고 교활하단 말이에요. 힘있고 교활해. 힘은 있는데 약간 비어있어 머리가. 우리 천국 갈 때 좀 노브레인. 비어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이렇게 이용해 먹을 수가 있어. 아니면 머리는 굉장히 잘 돌아가는데 그냥 거의 힘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건 이길 수 있어 우리가. 그러나 아주 힘있고 세상의 임금이에요. 또 영적인 존재입니다. 거기에 교활하기까지 해요. 누가 이걸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제 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50년, 40년, 30년 갈 동안 여러분과 꾸준히 여러분과 계속해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슬럼프에 빠지게 하고 여러분을 우울하게 하고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여러분의 열정을 떨어뜨리고, 예? 우리를 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미지근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우리 뺀질이로 만들고 이 모든 것을 계속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이런 일을 할 때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어쩌다 이런 것들한테 걸려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렇게 무슨 사다리 타기 같은 거 할 때 이제 꼴등 하나 있다면요. 그리고 이제 쭉 있으면 이제 그거 막 하다 보니까 하필 걸렸는데 보니까 꼴등. 예. 그런 거 비슷해. 우리의 적이 누군가 이제 내가 이렇게 막 찾아서 딱 만났더니 보니까 5 종류의 영적 하나도 벅찬데 말이죠. 마귀 하나도 벅찬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상대하는 것은 통치자,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나는 수련회 때는 좀 괜찮은데 수련회 끝나고 나서는 힘이 없는가? 왜 나는 좀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왜 성경도 보고 좀 그러려는데 왜 난 번번이 오히려 그걸 지키기보다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은가? 왜 나는 이렇게 무기력한가? 분명히 그 초대교인들 보면은 신앙들이 아주 뜨겁고 불타오르고 그런 걸 지속적으로 했지 않았습니까? 한순간에 뜨거운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좀 하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또 잠수를 타고 왜 이렇게 난 무기력함을 경험해야 될 것인가? 왜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나는 왜 항상 우울한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나는 왜 범사에 불평이 있는가? 왜 내가 미지근한가? 왜 뜨거워야 되는데? 왜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는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는가? 왜 내 생의 비전이 없는가?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알아주는 그것만 나는 왜 관심을 갖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좀 성경 보는 것보다는 게임하는 걸 더 좋아하고 난 왜 좀 주님을 위해서 막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걸 좋아하고 왜 그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여러분 혹시 자기를 갖다가 학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모양이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뭘 좀 해보려도 이런 5 종류의 악한 영적 존재가 나를 쓰러뜨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상대가 강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 교인들이 98%, 99%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 오늘 하루 빼먹어도 되겠지. 이 영적 5 존재가 늘 내 주위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래서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기가 쉬워요. 죄 안 짓기보다 죄 짓기가 쉽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심하면 안 돼요. 어느 순간 신앙생활 좀 잘하는 듯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밑으로 떨어져 있죠. 방심하면 안 돼. 그러니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가 지금 150만 줄었다고 그랬지. 150만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냥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만 겨우 참석하고 그래서 요즘 수협에 나오는 것도요. 교인들 중에 보통 평균 보면 한 10명이면 1명 수협에 나올까? 저희 교회는 수협이 참 많이 나오는 거예요. 몇천 명 되는 교회도 수협에 보면은 몇백 명 나오나 말까요? 수협에 그냥 의외 안 나오는 곳도 있어요. 금요기도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러고 성경 조금 읽든지 기도 조금 하든지 그러고 사니까 아무런 그 비전이 안 생기고 기쁨도 없고 그냥 교회는 다녀요. 이제 그리고 교회는 오래 다니면 이제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죠. 그런데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백구를 얘기했지만 백구에게는 1m, 1m는 자기 영역이에요. 1m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가 기껏 할 수 있는 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일날 11시에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노르러 다니고 월화수목금 뭐 거의 교회를 생각 안 하고 성경을 뭐 사모하고 뭐 기도에 시간을 내고 이런 거 없어요. 다 그냥 어울릴 거 어울리고 뭐 종교란에는 이제 기독교라고 적긴 적죠. 식사할 때 기도 좀 할 거야 아마. 그 정도. 우리의 대적이 이런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요 우리는 굉장히 긴장해야 돼요. 근데 긴장들 안 하고 뭐 그렇게 살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 분명히 12절에 우리의 씨름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순간 각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거는 이러한 사람이 아닌 이런 5 종류의 악한 영적 존재, 강한 존재들과 우리가 싸워 나가면서 천국 도성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 문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들과 싸울 수 있겠는가? 그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에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그랬어요. 먼저 우리가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이 능력으로 강건하지 않은 채 전신갑주만 입어본들 소용이 없어요. 지금 이제 기력이 다 쇠한 사람 있죠? 힘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 혼자 막 부축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 그냥 전신갑주 그냥 쫙딱 입어놔도 누가 툭 치면 쓰러진단 말이에요. 이 전신갑주 입는 것도 힘 있는 장수가 전신갑주를 딱 입어야 그게 이제 힘이 있는 거지. 그냥 부축이나 받아야 될 정도로 거의 기운이 진해서 한 3걸음 뛰어놓기도 힘든 사람한테 전신갑주를 입혀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이 그의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 먼저 우리가 강건해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강건해진다. 강건해진다는 건 뭐예요? 나왔잖아.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 주님과 아주 긴밀하게 여러분 아주 가까이 붙어 있어야 돼요. 늘 주를 의지하고 주님과 정말 자기가 지금 잘 지내야 돼요. 여러분 아주 신앙에 열심을 낼 때 있죠. 그런 것처럼 가깝게 아주 가깝게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 안에서 강하라 그랬잖아요. 강하라. 성도가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늘 의지하면 그가 강한 자예요.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보고 싸우라는 거예요. 대신 막 하나님이 전신갑주 입고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천사들이 전신갑주 입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전쟁터 나가면 요즘은 우리나라가 사극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사극 막 요즘 저 텔레비전에서 연속극이 주로 나오는 게 요즘은 무슨 뭐 연개 소문이니 무슨 뭐니 많이 나오죠 요즘. 사극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뭐가 요즘 유명한 게 무슨 사극 하나 생각이 안 난다. 주몽이니 뭐 이런 건 그러면 싸움할 때 어떻게 싸워요 그 사람들? 내복바람에 나가서 싸웁니까 그 사람들? 아니면 우아한 드레스 입고서 나가. 그게 아니라 갑옷을 딱 입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갑옷을 입어야 돼요. 이런 투구 같은 거 쓰고 갑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 거야 싸울 때. 여러분들 그 앞으로 사극 볼 때 있잖아. 반드시 그거 보세요. 그냥 저거 갑옷 안 입고 나간 사람 누군가 한번 찾아보세요. 장군 중에라도 누구라도 혹시 그냥 평상복 입고 나가는 사람이 있나 그걸 발견해 보세요.
우리가 이걸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그걸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비무장이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싸움할 때 예를 들면 사자랑 싸운다고 합시다. 이때 우리가 총을 갖고 있으면 괜찮죠. 총. 사자랑 싸울 때. 사자랑 싸우고 막 무슨 뭐 표범이나 맹수와 싸울 때는 우리가 무기가 필요해요. 마귀와 싸울 때 우리가 비무장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고, 이 싸움은 도대체 목사님, 이 싸움은 언제 끝납니까? 이것은 우리가 천성문에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되니까 여러분이 이 전신 갑주를 죽을 때까지 입는 거예요. 이 싸움은 죽을 때 끝내요. 이 싸움에 지면 이제 그게 바로 오늘날 하는 미지근한 즉 주께서 토하에 내치겠다고 하는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한 발은 교회에 있고 한 발은 세상에 있고, 교인 같기도 하고 그냥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이 싸움에 지면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또 이 싸움에 지는 사람은 뭐 이게 노획물이 없는 거예요. 항상 지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 주위에는 거듭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누구를 탈취해 옵니까, 자기가? 싸움에서 상대방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용감한 저 장군들은 막 나가서 막 쓰러뜨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 주위에는요, 계속해서 거듭나는 사람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나 그가 이 싸움에 지면 뭐 누굴 끌어올 만한 힘이 없어요. 그리고 뭐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우리는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신갑주의 모습을 여기 보니까 6가지가 나오죠. 제일 먼저 그래서 이제 고기를 여러분 잘 드시고, 자신이 지금 왜 그동안 살면서 혹시 졌는가? 왜 나에겐 노획물이 없는가? 왜 나는 미지근했는가? 혹시 그동안 미지근한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보면 유행이에요. 미지근한 거. 11시 예배 나와갖고 예배 드리고, 뭐 조금 뭐 주차 봉사하든지 뭐 봉사 좀 하다가 집에 가서 그다음부터는 뭐 지내는 거. 그래서 이 6가지가 나에게 내가 무엇을 빠뜨렸는가, 이걸 명확하게 여러분 붙잡고 있습니다. 6가지로 확실히 무장되어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내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든지 보완해서 넣어야 돼요. 전신갑주. 우리 예를 들면 아까 주몽이라고 그랬지만, 주몽에 전 군사가 나가는데 예를 들면 여기 뭐 투구가 있는데 투구 하나만 쓰고 나가봐요. 예를 들면 화살 날라오면 맞아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갑옷만 입었다, 투구는 안 쓰고 그냥 빈머리로 그냥 나갔다, 여기 맞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투구도 써야 되고 뭐 이렇게 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어느 쪽에 비어있는, 특별히 우리 대적은 악한 영이고 5종류의 영적 세력이기 때문에 내가 이 6가지 중에 하나라도 비우면 골로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까 우리 적들이 화살 쏠 때 저거 투구 안 썼네 그럼 머리에다 맞힐 것이고, 저 갑옷 아니면 딱 고기다 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6가지를 여러분 잘, 내가 뭐가 빠졌는지 이 시간 꼭 채워넣어야 돼요. 알았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에. 그 당시에 이렇게 쭉 내려오는 두루마리 같은 옷이거든. 그거 갖다 이렇게 붙잡아 매야 돼요. 붙잡아야 손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밤낮 이거 끌고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옷 이거 손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싸울 준비가 되려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고 했어요. 진리 허리띠. 여기서 핵심은 이제 진리죠. 진리.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 진리를 떼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 바른 교리들. 그러니까 이 구원의 핵심적인 그 진리를 얘기해요. 싸움은 이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 확실하게 내가 이 진리에 제대로 알아서 확실하게 내가 구원받았는가.
쉽게 말하면 이제 구원의 확신, 이거와 관련되는 거죠. 구원의 확신. 이거 내가 확실히 지금 주님께 거듭난 백성 맞는지 이게 모호해가지고요 싸울 수가 없어요. 내가 확실히 거듭난,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뭐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아담 하와 타락 이후로 우리는 이제 죄의 형벌을 받게 됐어요. 우리는 모두는 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진노의 대상이면서 우리는 또 많은 죄를 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저 임박한 진노 아래서 우리는 소망 없이 살던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줌으로 우리를 그 죽음에서부터 빼내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용서를 구하는 거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 간구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손을 붙잡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애 구세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참 귀한 나의 구세주, 나에게 생명을 주신 바로 구세주로,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결정이죠.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약한 부분이 이거라고 그랬죠. 예수님 믿는 거 따로 있고,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지는 결단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구원받기 전엔 내 중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우리 에베소 2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다. 그걸 이제 포기 각서를 쓰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포기 각서를 안 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니라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며 내가 이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돼야죠. 그런 자가 구원이죠. 그분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말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헌신 아니에요, 헌신.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뭐 별로 그런 사람 없지만은 저는 많이 만났어요. 뭐냐면 예수를 믿긴 믿지만 이제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이렇게. 이건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이런 사람. 이걸 거듭난 걸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이제 내가 따르며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부분이 확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 생을 마쳐도 나 확실히 천국 갑니다. 왜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때가 되면 헌신하게, 지금 좀 놀다가 때가 되면 헌신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건 거듭난 겁니까? 로마서 6장,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아마 여러분 로마서 6장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해야 돼요. 나는 확실히 거듭났다. 나는 이제 확실히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 아직까지 나는 주님의 것인 동시에 또 내 것이다. 나는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써먹고, 주님의 원함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내 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써먹고, 내가 나를 막 끌고 다녀. 내가 나를. 아직 내 거야, 이거는요. 내 거가 왜 천국에 들어갑니까? 주님의 것들만 천국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완전히 내 자신은 이제 죽은 거예요. 이 땅에서 이제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는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맞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전에 박영덕 없어졌어요. 찾아보세요. 없어. 이전에 박영덕. 각자 이름, 내 이름 대해서 좀 이상하지만 뭐 이전에 이우군 없어졌어. 우리 어디 갔는지. 이전에 이우군은 뭡니까? 그건 자기가 자기 것이었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거. 그러나 그런 이전의 이우군은 없어졌다니까요. 이제 뭐예요?
주의 것 이웃은 주의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분의 것이니까. 근데도 아직도 자기 것처럼 자기를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건 아직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뭐 150만 명 떨어져 나갔다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버릴 수 있죠. 기독교 신앙을 버릴 수 있어요. 애당초 그동안은 그냥 교인이었거든요. 얼마든지 버릴 수 있죠.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그냥 예수님은 좋은 거였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은 아주 내가 좋게 받아들여. 그러나 이제 그분 앞에 나간다는 말은 이제는 바뀐다는 거. 이제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고, 이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잖아요. 그건 어제 했던 남편과 아내 문제도 맞아요. 내가 여성으로 혼자 지냈지만 결혼을 하면 이제 내 남편을 내가 이제 그 형제를 남편으로 모시고 내가 복종하며 사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이상히 분명하지가 않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앞으로 더 떨어져 나갈까요, 우리 한국 교회? 더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껍데기들은 점점 시간 가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먼저 너희가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습니다. 확실하게 나는 구원에 확실하게 나는 이제 주의 것으로 확실합니다. 더 이상 내가 이제 사는 게 아닙니다. 확실해야죠. 우리 이전에 찰스 시미온 같은 사람이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자기는 그 기록 일기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나는 나의 모든 죄를 그분께 맡겼다. 이제 이후로 나를 그의 살에서 끊을 자가 없고, 완전히 자기가 그렇게 이제 그분에 되는 거예요. 우리 아마 그 알카에다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럴걸요. 거기 딱 들어올 때 너의 목숨은 이제 내놓는다. 너희는 이제 뭐 알카에다의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제 이제 내 거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군인도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원래 요즘 좀 약간 약해졌지만 군인이 되면 이제 내 목숨은 내 게 아니고 뭐 국가의 것이다.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주의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십시오. 마음껏 쓰십시오. 이거죠. 이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에 제대로 구원의 핵심적 진리. 원래대로 창조주에 내가 이제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잘도 내 멋대로 살아봤지만 이제 내가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의의 호심경. 우리 이전의 성경은 흉배라고 되어 있죠. 우리 이렇게 갑옷 같은 데 이렇게 배 이렇게 가리는 거 있잖아요. 흉배. 이거를 딱. 이건 이제 굉장히 명확하죠. 하나님과의 늘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의를 이뤄나간다는 말이죠. 그건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요, 담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의의 흉배,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 우리 조금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제가 좀 힘들어서 한 15분만 좀 쉬었다가 좀 하겠습니다. 네, 앉읍시다. 제가 빈속에 약을 좀 썼더니 배가 탈이 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배 얘기하고 있는데 의의 흉배, 의의 흉배. 하나님 안에서 언제든지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담대할 수 있어요. 사람이 약점을 가지면, 죄를 져서는 이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전도하러 나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의의 그
호심경,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늘 교제가 쉴 새 없이 이루어져야 돼. 계속해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 우리 친한 친구 간에 막 서로 밤낮 문자 메시지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싸이 뭐 막 이렇게 늘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니까 이렇게 싸이 같은 거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과 내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내가 확실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게 분명한가.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래서 깊은 교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깊은 교제를 누려야 돼요. 이럴 때 이제 마귀가 공격해도 이길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교제가 소원해질 때 마귀가 공격하면 이제 사이가 나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잘 안 되니까 미지근한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것은 복음 전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신을 신으라고 그랬잖아요. 신는다는 건 뭐예요? 그 13절에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우리 존즈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복음 전도로 보면 안 된다. 이거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그래야 그걸로 신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발을 디뎌야 된다. 복음의 발을 디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경험에다가 신앙의 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살아온 경험에. 그거는 위험해. 말씀에 내려야지. 어떤 사람은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막 뭐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일이 잘 풀리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아주 열심을 내는 이유가 일이 잘 풀려나가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제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때 뭐가 일이 잘 풀리고 뭐 돈이 승진도 잘 되고 뭐 결혼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이제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는 교회를 떠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신 축복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기복신앙이 많지 않습니까? 이 위험에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은사에 발을 딛는 사람, 은사, 막 그 예언, 방언, 무슨 병 고치는 막 맨날 이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 복음은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그거죠. 예수님 나 같은 자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는 거야. 의인. 요거에 이렇게 딱 서 있어야 고난이 올 때도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그 사랑을 내가 갖고 있으면 고난이 올 때도 또 일이 풀리지 않아도 우리는 딱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애당초 우리가 신앙생활한 이유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거기다 내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 당한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없죠. 그러나 축복에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으면 그건 위험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분명한 진리의 허리띠, 의의 또 이 호심경, 흉배, 그 다음에 평안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공격 중 하나가 그들이 이제 많은 그런 화전, 불화살, 거기 보면은 16절에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화전을 소멸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해보면 아까 주몽이라고 했네. 이제 쭉 할 때 보면 전쟁 날 때 보면은요, 싸울 때 보면 이 화살 한 번만 딱 쏩니까? 계속 쏘죠. 방패를 계속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전쟁 동안에는. 마찬가지로 마귀가 때로는 어떠한 의심을 줘요. 의심. 때로는 고난 중에 회의가 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는데 왜 나는 오히려 충성 안 하는 사람보다도 더 어렵습니까?
나는 왜 고등학교 때 열심히 난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쟤는 주일 예배 밤낮 빠지고 그런데 왜 쟤 나보다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갑니까? 난 대학 시절에 열심히 주의 복음 전했고 쟤는 순전히 막 연애만 하고 밤낮 그러더니 왜 쟤는 더 좋은 데 취직하고 난 왜 떨어집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또 어떤 염려. 이렇게 하다 나 이거 정말 망하는 거 아닌가? 또 불경건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계속 불화살이 날라온다. 화전들이 날라올 때 믿음의 방패.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의 방패는 대략 가로가 0.77m, 0.70cm 정도. 그리고 넘으니까 떼지들은 그건 힘들겠죠. 밖으로 70 정도. 그 범위 안에서 있어줘야 돼. 그 다음에 세로가 1.2m 정도. 그러니까 중요한 거 다 가리는 거죠. 다 그렇게 가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때야 됩니까? 믿음의 방패라는 건 믿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장 자비하신 분의 결정이다. 그분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남들이 볼 때는 그건 제일 밑바닥이야. 자기가 그냥 생각해보면 자기는 뭐 이렇게 일이 안 풀려. 별로 소망이 없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아. 아주 최악이야. 그럴 때도 자비하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거 요셉의 경우 항상 제가 얘기하죠. 요셉의 경우. 또 그는 감옥 열심히 노예 생활도 했고 그걸 참고 했는데 또 감옥까지 들어가. 근데도 그건 거기서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또 인정받고 이런. 하나님이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실패한 경험이요 제일 밑바닥 경험을 가지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예요. 어쩌면.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야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갖고 여러분 지금 계속 4가지 얘기했는데 자기에게 지금 부족한 부분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5번째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이때 이 구원의 투구는 이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이 구원의 투구, 구원, 최후 승리,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로마 군병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로마 군병들이 멋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 투구 아닙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보면 멋있는 투구들 쫙 위에다가 뭘 달고 아주 멋지게 면류관 비슷하게 딱 그렇게. 여기서 구원의 투구, 그냥 투구가 아니라 뭐 단단한 투구 이런 게 아니라 구원의 투구, 최후의 승리. 왜냐하면 싸워도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없어요. 낙심돼요. 우리의 지금 싸움은 이렇게 목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잠깐 하고 끝나는 거가 아니고 해도 끝없어요. 밀려들어. 계속 밀려들어요. 싸움이.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아시아의 37억을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전 세계 60억을 생각할 때. 당장 우리 한국의 3,800만 명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것인가. 그런데 또 교인들이 한 마음만 대준다면 우리가 지금 850만 명이라면 한 4명씩만 맡아서 전도해주면 되죠. 우리 교회 좀 성도들은 대충 4명 그 이상 다 했죠. 한 10명씩은 다 한 것 같기도 한데 좀 성도들이 말이죠. 정말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해주면 전 전부 근데 딴소리 한단 말이에요. 전도들 안 해요. 참 우리는 당장 3,800만 명 어떻게 바꿀지. 점점 늘어나는 카톨릭 신자들 500만 명 넘는 그들 어제 그 질문에도 나왔지만은 카톨릭에서는 이 구원이 확실치가 않아요. 영세 받으면 구원받은 걸로 얘기하고 있어요. 싸워도 끝이 없어. 청소년 탈선도 끝이 없고 하루에 4,000명씩 죽어가는 애들 이 낙태에 대해서도 그거 저지하려도 그 힘이 없어. 그것도. 이단들은 점점 날뛰고
이단이 우리가 200만 명이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여러분 지금 이단에서 몇 명을 여러분이 끄집어왔어요? 200만 명 중에.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야. 근데 늘어나고 있다니까. 이단은 더 열심을, 더 극성을 부리고 있고. 청소년들은 타락하고, 그나마 교회에 있는 청소년들이 준비해야 되는데 애들도 세상의 청소년과 똑같이 그 삶의 목표가 그저 연예인 되는 거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없어 걔들. 사회는 계속해서 세속화되고 동성연애며 온갖 타락된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근데 교회는 또 목사와 장로 간에 뭐 또 싸움도 많고. 아무튼 돈 있는 교회는 그저 사치하게 또 교회들을 꾸미고 그 돈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그저 교회 사치하게. 싸워도 끝이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싸움을 했는데 끝이 없어요. 좀 내가 이걸 좀 했다 싶으면 또 이쪽에서 구멍이 뚫리고 이것 좀 한다 하면 저쪽에서 구멍 뚫리고 또 사람 딴청하는 사람들이 있고 전 같은 편인가 싶은데 보면 또 딴청하고 싸워도 끝이 없고 그럴 때 우리 현실은 이게 뭔가 소망이 있는가 피로하고 지쳐갈 따름이에요. 이럴 때쯤 이제 마귀는 싸움을 그만둬라. 그리고 너 그냥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아니면 너 하나나 잘 돌보지 뭘 그러냐. 뭐 이렇게 교회 열심히 생활하냐. 그냥 네 생활이나 착실히 하고 교회 예배 좀 드리고 뭐 그러면 됐지 뭘 무슨 전투를 하며 무슨 전도하러 다니고 무슨 뭘 그러냐. 그냥 무슨 PBS를 뭐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러냐. 그냥 어디 가서 예배나 한번 잘 드리고 그리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 너 혼자 왜 그렇게 살려고 그러냐. 더나 이제 상처가 됐을 때 자기가 기껏 투자했는데 뭐 배반을 당했다든가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다든가 할 때 낙심될 때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가 필요한 거예요. 최후 승리. 최후 승리를 여러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계속 지다가도 맨 마지막에 이겨야 되는 거야. 전쟁에서 계속 밀리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최후 승리. 야구 같은 거 할 때 그냥 9회 말까지 한 9대 0으로 치다가 그냥 마지막 9회 말에서 그냥 10점을 넘겨. 끝까지 버텨서 10대 9로 이긴다든가 이래. 우리에게는 이 최후 승리가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다가 나도 지치고 되는 것 같지도 않고 해봐야 뭐 열매도 없고 그동안 내가 사람 모아놨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해도 맨날 뭐 안 되고 늘 그 타령이고 에이 건두자. 우리 목회자도 그런 사람 많아요. 목회 좀 하다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성도들 말도 안 듣고 힘들고 빚만 자꾸 짓고 에이 그만두자. 그래서 목회 그만두고 이제 뭐 또 딴 거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장하다도 그럴 수 있겠죠. 조장 같은 거 하다가 하도 이제 밑에 조원들한테 시달리고 아주 벗기다가 에이 내가 왜 이래 쉬자. 내가 쟤들한테 그렇게 당하는 양. 에휴 내가 뭐 그러다 이제 자기 나름도 선의로 얘기했는데 또 안 좋은 얘기는 한마디 듣게 되면 에이 그만두자. 우리 제일 하기 좋은 게 그거죠. 에이 그만두자 모르겠다. 여러분이 중도 탈락 그거 하지 마세요. 구원의 투구 최후의 승리 승부를 길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날 승리하면 돼요. 마라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좀 처질 수 있어요. 에이 처지니 그만두자. 끝까지 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그건 약속했어요. 뭐냐면 네가 끝까지 뛴다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 아주 끈질겨야 돼요. 마귀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이건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쓰러지는 거예요. 이건 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통 이제 마귀가 공격할 때는 하나 둘 정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7개 꽉 해갖고 그냥 거의 이제 막 쓰러지기 직전까지 몰고 가는 거죠. 그럴 때 구원의 투구 최후 승리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이제 여기서 지는 거죠. 최후 승리. 우리
교회 이제 지하에 교회 있을 때 써놓은 구절.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워크북에 보면 맨 뒤에 써 있죠. 예. 주 안에서 한번 읽어볼까 다 같이 시작. 제가 지금까지 그 말씀 갖고 버틴 거예요. 지금 그 말씀.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 캠퍼스에서 이전에 제가 이제 20년 동안 캠퍼스 사역할 때 수많은 어려움, 예, 뭐 하여튼 예, 정말 힘들 때 또 지금 개척교회 우리 지금 6년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려운 순간마다 아무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예, 그래도 주 안에서 수가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사람을 돌볼 때 돌봐도 이 사람 바뀌지가 않고 여전히 뺀질이야. 끝까지 뺀질이. 예, 항상 뺀질이. 그러나 그래도 또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가 바뀔 걸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거 없으면요. 조금 하다가 다 지쳐요. 전화 몇 번 하다가 에이 왜 나는 밤낮 일해야 되나. 남들은 다 이러는데 왜 나는 시간 다 뺏기고 예? 나는 왜 돈을 써야 되고 나는 항상 손해만 봐야 되는가. 예, 그래서 그만두겠다 이런 연약함 그게 아니라 최우승.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의 임명 내가 너를 쓰겠다. 그 임명을 생각하고 그분이 맡기신 일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 높고 존귀하신 분이 나같이 비천한 자에게 그 명령을 내리시다니. 자격도 없는데 내가 무슨 제자 삶을 사람이야. 내가 누군데. 그러나 그분이 하달한 명령이기 때문에 힘을 다하여 이제 싸우는 거죠. 최후의 승리. 이제 캠퍼스를 딱 들어갈 때 2만 명이다. 난 혼자다. 그래도 한 명, 2명, 3명 그냥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어느 날 보면 이러한 겨자씨 같은 작은 거지만 어느 날 보면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서 새들이 깃든다. 저 그런 거 좀 느껴봤어요. 제가 이전에 대구에서 사역할 때 한 명 붙잡고 말 되게 안 듣죠. 그것들 또 한 명 붙잡고 또 나와라. 또 뭐 안 나오면 또 전화 걸고 해라. 뭐 요리 뺀질 저리 뺀질 안 나고 막 하여튼 그래서 되는가 뭐 쉽지가 않았어요. 그냥 참 이게 난 항상 그래서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고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딱 모임을 했는데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저는 제 눈을 의심한 적이 있어요. 얘들 다 어디서 온 애들이지, 얘들이? 네. 뭐 어디서 이런 애들이 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정말 제가 진실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니 얘들이 다 어디서 왔나, 얘들이. 가만 하나하나 내가 만나서 그때 난 그걸 몰랐어요, 그게. 이렇게 될 줄은. 근데요, 되게 많이 모였더라고. 그래서 제가 대구 사역을 끝냈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나 환송해 준다고. 물론 평소에 잘 안 나오던 애들도 그때 나왔는지 모르지. 이제 끝이니까 보러 가자. 어쨌든 그냥 잔뜩 모여서 잔뜩. 야, 그래서 잔뜩 모였어 정말. 이상해요. 네. 이게 그냥 우리 작은 것 같지만 최후승. 저는 이제 그걸 꿈꾸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젠가 교대 거기 스타디움에서 분명히 이제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참 우리가 이게 안 믿어지죠? 잘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 스타디움에서 딱 모여서 특별히 그때 제일 먼저 부를 찬송은 난 그건데 예수 결박 푸셨도다. 그 찬양 그냥 아주 그냥 힘차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 지금 한국 교회는 줄어들고 있고 150만 명 이렇고 혹은 350만 줄었는데 더나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어린 자들을 많이 거듭나게 해가지고 불신자들을 그래서 거기를 스타디움에 꽉
채워가지고. 그때는 이제 악기 이렇지 않죠. 그때는요. 지금 뭐 기타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때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그때는 이 운동장을 울릴 만큼 큰 이제 아주 그런 앰프 모든 게 다 준비되고 그때 우리 또 찬양팀 다르죠. 그때는요. 많이 다를 거예요. 그때는요. 그 큰 소리로 서울에 떠나가도록 그렇게 크게 주를 찬양할 것이고 매번 그런 집회를 해야 돼 우리가. 그때는 그걸 놀려두면 안 되고 스타디움을 매일 집회를 하죠. 매일 집회를 해서 누구를 다 오해 막 매일 전도 집회 할까요? 매일 그냥 그래서 밤낮 여러분들이 노방 전도 됐고 뭐냐 막 매일 전도 집회해서 매일 막 울고 불고 그냥 하여튼 성령의 역사가 그냥 막 일어나고 말이죠. 그 힘을 가지고 그냥 중국 대륙과 말이죠. 인도 또 그냥 모슬렘 지역까지 들어가요. 우리가 그 최후 승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최후 승리. 그리고 여섯 번째 뭡니까?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왜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은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거거든요. 성령의 영감으로 된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잖아요. 아까 진리의 허리띠와는 달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 이 하나님 말씀, 신구약 66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상세한 지식, 그때그때마다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귀가 공격할 때 신명기 말씀으로 탁탁 답변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게 굉장한 힘이죠. 성령의 검, 하나님 말. 이게 다른 건 다 수동적이지만 이건 아주 능동적, 공격적 무기잖아요. 다른 건 다 방어적 무기라면 이 성령의 검은 공격. 이거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죄된 욕망이 끌어올 때 그거를 잘라야 되겠고 또 누구를 만나갖고 그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말씀으로 그를 깨우쳐줘야 되고 말씀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무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은 뭐 모태신앙들은 사실 중고등 때 이런 게 무장돼야 대학을 들어가서도 자기가 군대를 언제쯤 갈지 이런 게 탁탁 보여야 돼.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그러고 내 생활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이 생활의 것을 반영하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장되면 제 아무리 그 악한 영적 다섯 존재 우리보다 힘이 1000배나 10,000배나 강한 그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구약 66권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그다음에 무기이기도 하고 또 이런 어쩌면 전신갑주를 작동시키는 동력이기도 하는데 바로 그 18절에 있는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계속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으면 이 갑주는 전신갑주는 무익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늘 동력을 공급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상에서 어땠습니까? 늘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면 핸드폰 같은 거 있잖아요.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여러분 늘 그거 뭐죠? 핸드폰 충전기. 그래서 늘 이렇게 그걸 좀 전원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없으면 아무리 멋있는 삼성에서 나온 아주 좋은 거래도 전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눌러보세요. 한번 시점해 보세요. 배터리 다 떨어져가지고 그때부터 한번 써보세요. 되는가? 기도 없는 전신갑주는 무익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게 항상 이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특별히 뭐라 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속히 요 정도까지 가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지금 10분만 하면 나 기도할 거 없다 뭐 이런 사람들 아직 이제 이 성령 안에서 기도를 배우지 못한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을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는 뭡니까? 정말 이게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께 깊이 부르짖고 마음을 다 쏟고.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막 기도하고 싶어요. 항상 좀 기도하고 싶어.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렇게 설교 듣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걸 기대해야 돼요. 이거 이제 끝나고 간식 시간, 간식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끝나고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이 있겠구나. 그때 이제 하나님께 또 막 울부짖어야지 이렇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단계까지 될 때까지가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부지런히 훈련시키는 거죠. 이 단계만 되면 그 다음엔 자동이에요. 기도 없이는 못 사는 거죠. 그럼 그때는 이제 목사가 뭐 기도해라, 뭐 1시간 이상 해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안 하면 여러분이 못 사는데요. 뭐. 성령 안에서 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래서 원래 사실은 이제 이런 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뭐 내가 이번에 3일간을 금식하겠다 해서 3일간 금식하는 이게 작정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기도하다 보면 밥 생각이 안 나야 돼. 밥 먹기도 귀찮아. 그냥 기도하고 싶어 더. 우리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난 짝사랑하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게 하필 뭐 12시라고 합시다. 12시. 12시. 그때 연락이 왔어요. 그럼 나 밥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짝사랑하는 사람한테 무슨 연락이 12시 반에 만나자. 그러면 그 한 1시 반 늦춥시다. 나 지금 밥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럴 사람 있습니까? 밥이고 뭐 필요 없어. 그때 쫓아가야지. 그때는요. 우리 10분 전에 가서 앉아 있을지도 몰라. 기도가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는 정말 기도 시간이 좀 아쉽고 막 기도하고 싶고 그렇게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것이 안 되면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 전신갑주를 안 입고 전투하는 사람이 전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벌써 져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아주 즐비한 거죠.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는 정말 뭐 끝도 없지. 이 기도 주제는요. 여러분 이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게 찾아 먹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영어 회화를 만약에 잘한다면 외국 같은 데 가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외국에서 살 때 여러 가지 만약에 제도가 만약 혜택 주는 제도가 많은데 자기가 영어를 못 알아듣고 영어를 잘 못해서 혜택을 못 찾아먹는 경우가 있다면 자기가 영어 가지고 능숙하면 가서 알아보고 이런 외국에는 그 혜택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어린애들은 뭐 분유값이 나온다든가 뭐 어떻게 애 키울 때 뭐가 공짜고 뭐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걸 신청도 못 하는 거죠. 그냥 모르니까. 그거 다 찾아 먹을 수 있는데. 기도를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막 다 찾아 먹어. 어떻게 보면. 세상을 풍성하게 살 수가 있어요. 승리해. 내가 가는 길이 아주 순탄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기도에서 다 찾아 먹어야 되는데 이 기도를 아직 터득을 못 해가지고 오히려 이거는 찾아 먹으라고 하는 건데 좀 약간 제가 좀 낮은 차원을 얘기합니다. 찾아 먹는단 말이 사실 좀 안 맞지만 그냥 그런데 자기가 기도 그저 한 10분 20분 해갖고 본인은 이제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기도 생활 풍성히 하면 위로부터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희락을 얻게 되고 눈이 밝게 떠서 자기 앞날이 보이고 뭐 찾아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기도를. 근데 그걸 그만 교회를 다닌 지 5년 10년 됐는데도 아직 2단계가 되질 못해가지고 하나도 못 찾아 먹어요. 오히려 밤낮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좀 손해로 생각해. 하여튼 기도 좀 짧게 하려고. 딴 걸 자기 생활 중에 딴 건 다 해도 그 기도 시간은 빼먹어. 기도 시간 조금 하고 딴 건 더 많이 해. 그러니까 이런 건 제가 뭐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본인이 깨달아야지. 이거 정말 우리가 그 하늘의 아버지와 모든 의사소통이 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 나갔을 때 저도 이제 외국에 이런 뭐 모임 같은 거 무슨 회의 같은 게 있을 때
제가 참 영어 회화를 잘 못해갖고 참 답답한 적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영어 회화를 잘 할 수 있으면 가서 얼마든지 많은 얘기들 할 수 있고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어. 만약 내가 뭐랄까 무슨 뭐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이다. 뭐 아니면 뭐 그래서 외국의 사회제도를 좀 가서 알고 싶다. 그걸 많이 알수록 내가 이제 좋으니까. 근데 가가지고 언어가 하나도 안 돼 보세요. 뭐 합니까? 내가 만약 언어만 잘 됐으면 얻을 게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것을 잘 터득만 하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상대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예. 그 좋은 기회들.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떤 이거 뭐 좀 약간 좀 저차원적이지만 재벌을 알게 돼. 재벌을 내가 알았어. 그리고 재벌이 무슨 루트가 있어. 자, 재벌을 만날 수가 있고 재벌이 뭘 얘기하냐면 나한테 하는 건 내가 다 주겠다. 만약 그렇다면 자기가 그 재벌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알아가지고 난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 다 얻을 수 있는데 그걸 통로를 몰라. 재벌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그래서 못 얻는 거. 그 사람 줄 준비 다 돼 있는데. 기도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써먹어야 여러분의 생이 이제 시대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능력을 끌어들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기도를 써먹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를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거죠.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3주가 짧지만 아직 우리 가운데 이렇게 1시간 반 하나님과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번에 어떻게든지 훈련을 받아야 되고 지금 한 주 지났는데 어느 정도 이제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마음을 쏟으며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주도 이제 이렇게 되면 대충 넘어가고 2주 남았는데 여러분한테 2주 안에 이걸 꼭 좀 터득하고 가세요. 우리가 또 이 학생 때 아니면 이제 나중에 직장 생활하고 막 이러면 참 이런 시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내가 생각보다 확실히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에서 기도. 난 기도만 하면 한 30분만 하면 할 게 없다 이런 사람들. 아직 이게 아직 안 통하. 그러니까 이게 물리가 안 터진 거예요. 외국 사람 만나서 처음에 하와이유 뭐 조금 하다가 그다음 할 얘기 없는 사람들이 있죠. 네, 똑같아. 네, 기도. 그래서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어본들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확보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를 위해서 구해달라 또 항상 나를 위해서 18절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에게 감옥에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감옥에서도 괜찮아요. 복음 전하면 되니까. 타협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정말 이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자기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인하여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서신의 결론 부분이죠. 그래서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여기 보면은 또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여기 보면 이렇게 알린단 말이에요. 서로 알아야 그래야 이게 관계가 공고히 되는 것이죠. 사정을 알리고 모든 일에게 알려준다. 사정을 알아야 교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새 사회를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 사람들 있죠. 가만히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점잖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그건 점잖은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알려주고 알고 이럴 때 교류가 이루어지지 모르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일을 위해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두시성을 가졌네. 두시. 우리도 두시성 있죠? 두시. 두기고씨. 두기고.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 두씨의 특징이 뭐예요? 이 두 선생의 특징이 뭐죠? 진실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성경은 우리 두씨 있죠? 진실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일꾼의 특징은 무조건 이거예요. 진실함, 아주 신실함. 일 잘하는 사람 일꾼 별로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일꾼은 다 보면 아주 신실해요.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고. 이거 여러분 바울서신 읽을 때마다 못 느낍니까? 항상 보면 신실한 사람. 제가 좀 전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형제가 자기 이제 인도 간다고 가기 전에 한번 인사를 해야 될 거라고 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뭐 이번 주 한번 교회 올까도 생각한다고 그래요. 지방에 있는 형제 집안은. 그 형제는 한 번 얘기해서 알아듣는 적이 없어. 그 형제는요. 몇 번 얘기해줘 그때 이해가 돼. 하여튼 근데 이 신실한 건 끝내줘요. 정말 아주 신실해. 그래서 그 자매가 아마 그 자매가 이 형제랑 결혼한 이유가 그럴 거예요. 이 자매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자매거든요. 어디서 뭐 이제 뭐 교수도 하고 그런 이 자매가 아마 이 형제랑 결혼한 이유가 그럴 거예요. 하여튼 되게 진실해. 신실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보세요. 자신을 드러낼 때 머리가 막 잘 돌아가고 약삭바라고 싹싹싹 이럽니까? 그것보다는 아주 신실하면 좋아요. 좀 머리가 약간씩 조금 덜 돌아가는 게 좋아요. 조금 덜 돌아도 좋은데 좀 진실하게 돼요. 신실해. 그런 사람이 원래 일하는 거예요. 원래 일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두시성을 가진 이분은 아주 진실해. 어떻게 이렇게 진실한 일꾼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22절에 위로하게.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참 바울 사도는 자기 따위는 뭐 필요 없어요. 자기 감옥에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도 밖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항상 이 나보다 남을 신경 쓰는 이 새 일꾼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죠. 우리가 헌 피조물, 우리 이전에 마귀와 시컷 농락했던 우리들, 그래서 우리를 분노의 도구로도 사용하고 거짓말하는 도구로도 사용하고 시컷 부려먹고 우리를 마음껏 유린했을 때 우리들은 그때는 항상 자기만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우리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보다는 항상 남을 신경 쓰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고 또 은혜가 있어야 된다. 시작은 그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비로소 인간에게는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 바울 사도 요 짧은 6장짜리였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걸 배울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 어린 신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배워주고 또 기도하고 돌보고 있는가. 자기의 그런 앞날의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는 보통 자기 앞날의 문제에 빠지면 나머지는 다 뒤로 가요.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앞날의 문제는 대안이 없어. 그게 이 사람의 대안이야. 바울은 대안 없는 그냥 삶. 그것도 하나의 삶이야. 그것도. 어차피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중이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요. 자기의 앞날에 대한 뭐 대안은 없지만, 그러나 이제 그 밖에 있는 그들의 성숙을 위한 대안과 성숙을 위한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수련회 들어오기 전까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번 수련회 마치고 나가서는 이젠 좀 다른 사람의 신앙 성숙을 위하여
돌보고 그들이 잘하는 것에 대한 열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항상 내가 갖추는 것에 대한 열망을 가졌다면 이젠 다른 사람 갖추는 쪽에 열망을 갖고 또 일생 우리가 돌보는 자로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얘기하지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전쟁 중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 근신하고 내 주위에는 5종류의 영적 존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내가 기도 없이는 또 이 말씀 없이는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것. 또 우리는 이런 전쟁을 생각하면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도 생활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니까. 성경 제대로 안 볼 때 성경 보라, 기도 생활하라. 우리는 계속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특별히 마지막에 이런 6가지 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 또 그리고 우리 복음의 신을 신는다 그랬어요. 복음, 제대로 된 복음, 또 구원의 투구, 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이런 것이 작동될 수 있도록 이 기도, 특별히 성령 안에서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를 우리가 함으로써 이 새 사회를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